시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레의 정손이요 그라다의 손자요 구시야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에 사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에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한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날에 문턱이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 안에서 잡는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들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에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에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산은 분토같이 될지라. 함께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스바냐의 말씀은 짧은 성경이지만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듣기가 참 두려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절시키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것,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하고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스바냐의 주제는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과 구원이지만 심판이 아주 굉장히 두렵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날은 이 땅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 심판이 굉장히 무섭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냐면 여기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하면서요,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않은 자를 멸절하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찾고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렇게 여호와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아니한 자들 멸절시키겠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럼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안 찾습니까? 이유는 12절 때문에 그래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들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겠다. 왜 하나님을 안 찾아요? 복과 화,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냐? 하나님이 무슨 화를 주냐? 내가 잘해야지. 다 나에게 달렸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 우리는 이거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가 복 주면 받고 그가 화 내리면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사 화복은 그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그분 앞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성도예요. 항상 서 있어야 돼, 그 앞에. 근데 무감각해요. 뭐 복도 화를 뭐 나한테 달렸지 무슨 하나님께 달렸어. 그 내가 잘해야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서지도 않고 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그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면했는데, 심판을 면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면할 만큼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분을 더욱더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가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대답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여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들을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자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니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소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에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위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어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니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기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을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가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재촉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모두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그리로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가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를 시체를 달라 하여 그를 내게 내려 세마포를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에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모습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26절에 보면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서 예수를 따르게 되고요. 27절에는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치며 우는 여자들의 무리가 따라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전체적인 이렇게 그림은 그려놨지만 예수님이 자세하게 어떻게 고난받았는가 이런 모습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전으로는 14번 쓰러지셨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도 내려오고 그분이 굉장히 고통당했다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놓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 너희들을 볼 땐 참 비참해 보이겠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채찍도 맞고 억울한 재판을 받고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게 십자가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고 비탄에 빠져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지금 너희들이 볼 때는 어떠하더라도 나는 지금 최고의 영광의 길을 걷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나 위에 울지 마. 대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왜 울라는 겁니까?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거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이르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의 복이 있다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의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처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걷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어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갈 길은 너희들이 갈 길을 보여주는 거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 길을 너희도 나처럼 걷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때를 위하여 울어라. 지금 울어라. 나처럼 우리도 저런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울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자녀가 심판받는 거 너희들이 본다고 생각해 봐라.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느냐. 내가 고통받는 거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아프고 우리 아이가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에 갇히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이 길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 고통의 길을 자세하게 기록을 안 해놓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인정해 주시는 그날이야말로 가장 공평한 날이고 가장 위로가 되고 보상이 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